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탄생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께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시간 큰 기쁨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답게 사는 걸 원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신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걸 원하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달란트가 다르지만 한 분 한 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로드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말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인간의 옷을 입고 구체적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0년 전에 성탄절 지킬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매년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울거먹는다면 그동안 예수님 제대로 믿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우상 숭배하듯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것입니까? 그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마다 때마다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탄생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시마다 때마다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가슴을 뭉클하게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니, 저렇게 분명히 하나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인간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길 찾지 못한다 그러는데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어리석은 엉터리 신앙생활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탄생하신 요거 인간은 누구도 이해 못해요. 그럼에도 그 성육신의 신비를 알고 요만큼이라도 알고 깨달아지고 있다면 그분은 성령 받은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성령 충만히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그 차이가 있을 뿐 성령 받은 분인 건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나의 가정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예수님 탄생의 비밀이 나의 생업과 나의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거 내가 노력하고 내 경험으로 아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올 한 해 또래 안에 모든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데 실패했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따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일이면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마는 예수님은 무군해가 가고 새해가 오도록 하는 태양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며 내가 혹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행착오 겪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로드맵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강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나의 그동안의 온갖 창력과 스펙과 인맥과 재력까지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조차도 아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잉태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분은 모사시요 이사야 말씀대로 전능자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먼지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듯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고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리게 만드는 것들을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요, 온 우주를, 여러분 소시적에 공기놀이 하셨죠? 온 우주를 공기 다루듯 갖고 노셨던 분이었고, 바로 그분이라면 그 온 우주의 지극히 작은 유성 지구촌에 사는 여러분의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아기 탄생의 메시지를 알아가는 분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들 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분명 체험해도 될 겁니다. 홍래가 성령 받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뻔한 겁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소멸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은퇴하신 교수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은근슬쩍 비방을 하는 겁니다. 원탁 테이블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이모 박사분, 그분에게 영국에서 이제 함께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종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먹고 살만해지고 똑똑해지면 종교인들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번에 통계청 발표한 우리나라 무종교인들이 50% 넘었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하더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명인사,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과학자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분들은 교회 나와도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실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 제가 성경대로 뭐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영적으로 소경이면 진리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알지요? 그분이 한때는 기독교는 쓰레기야, 교회에서 말하는 성직자들의 말은 헛소리야, 그는 멍멍멍 짖는 그 짐승 말하며 그 소리야 했던 게 C.S. 루이스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기독교의 말로 생명의 종고요, 나의 나됨을 알려주는 가치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옹호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C.S. 루이스의 그렇게 말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뭐 두뇌도 똑같고 삶의 규모도 똑같고 명성도 예전과 같은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년에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생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게 알아져 갑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아는 것도 실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흔히들 이제 저 말씀을 보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헤어질 뻔했어. 그런데 요셉이 마침내 데려왔어. 이런 데다만 자꾸 초점 맞추는데, 물론 그것도 성경에 있으니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만은 저것의 진짜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잉태하심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저게 가장 키 포인트고 저게 키 워드입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가정생활, 교회생활하고 싶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호흡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강시에 불과한 겁니다. 식물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는 사람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사람답게 그야말로 사는 그런 공동체 되고 싶습니까? 제발 성령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와 가능성이 꼽히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잉태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기보다 성령 사모하면서 아멘 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가능성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강력한 군대가 된 것처럼 이제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 받으면 마치 죄인이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위대한 어거스틴이 되고, 사람을 노예 사냥하듯 했던 그 악한 인간이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사하고 영국 요항주차 만나고 싶어 했던 뉴턴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 악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재능, 기회가 꼽히고 열매 맺으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은 사실 모두 다 소원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면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지금 내게 있는 죄악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로드맵이 여러분의 앞에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연말연시 이후에 받아야 되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강생하셨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 인간들은요,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럴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지 않으시면 지옥불에 땔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기에 이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가 된 거지, 하나님이 챙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불의 땔감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죄성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사탄 마귀와 사탄의 하수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받고 온갖 지옥과 안이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되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보좌 버리시고 인간으로, 미천한 인간으로, 피조물로, 우리에게는 같은 인간이니 미천하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는 미천함을 감수하신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는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생각하며 기뻐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광보좌 버리시고 희생을 자초하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기념해야 하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날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죄악 문제 해결하는 것은 레위기를 보면 대속제물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처절한 생애를 다룬, 십자가의 고난을 부각시키며 다룬 그것의 이제 비아 돌로로사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막 채찍에 맞고,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똑같은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는 거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저렇게 맞으시고 십자가 지다가 막 밀면 당하시고, 저걸 다 아시고도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자, 영원한 독생자가 저런 조롱, 멸시, 천대, 수치, 침뱉음, 당함, 그 엄청난 멸시 당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참 성육신하신 예수님 볼 때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흔히들 성탄절이 되면 낭만적인 감상에 젖어드는 것으로 만족만 하고 많은 교인들이 계신데요, 물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으니 기뻐해야지요, 찬송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쟁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고국 강산을 침탈해 갔던 원수들과 피 흘려 싸우면서 독립군들이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고토를 회복했는데 그 땅에 매국노 짓을 하는 인간들이 활보하고 있다면, 그렇게 목숨 내걸었던 그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 없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물려준 문전 옥탑을 사기치는 인간에게 넘어가서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싶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뼈 깎는 가부 속에 드디어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왔어요. 그런 문전 옥탑인데 또 여러분의 자녀가 사기꾼의 사탕발림에 놀아나가지고 또 그걸 팔아먹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적어도 자녀라면 그 문전옥탑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찾았던 이 문전옥탑에 알곡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결단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야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결단의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단 구원파처럼 어떤 자식들은 사기꾼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서도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자식이라면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분명치 못한 기대감 갖고 그러면서 또 살아가는 게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자 보세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사고방식, 대부분의 학문이 추구하는 사고방식, 그게 뭡니까? 서구 세계의 변증법적 사고관입니다. 소위 헤겔의 정반합 논리입니다. 그것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의 낙관론은 저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굳은 날이 있어도 결국은 좋은 날이 오겠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겠지. 정말로 나아지던가요? 저렇게 하면 나아집니까? 역사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나아진 게 뭐 있어요? 저는 사고방식 가지고 나아진 게 뭐 있냐고요. 올 한 해 어떻게 됐어요? 죄악만 쌓여갔잖아요. 죄악만 쌓여갔다고 하는 말은 더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저렇게 어둠이 확 지배하는 방 안에 저 의자 있는 것도 햇빛이 있어서 보이는 거지. 저런 캄캄한 방에 어떤 사람은 고사를 지내고 정성을 들이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머리를 짜내고 선행한다고 인간들이 아무리 지대한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뒤집기 은혜는 딱 하나, 빛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빛이 와야만 저 어둠에 뒤집어지는 은혜가,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우리에게 강생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마음속에, 가정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답게 사는 것도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강생하신 예수님 아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1년 내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냥 똑같아요. 10년이나 20년 전이나 5년 똑같아요. 왜? 성령으로만 이게 진리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담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복도 이제는 간증거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새해 약속의 산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 그릇이 깨끗해지면 새해를 위한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새해가 소망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들이 탄 배가 예기치 못한 세상 풍랑으로 인해서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까? 파손되어 가고 있는 가정이나 이 직장에 소망을 주는 등대와 항구 역할하는 게 기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살다가 넘어지고 낙상하고 실족했습니까? 다리 저는 자의 지팡이가 기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보석광산이며 허약한 사람을 위한 보약이요 심신의 병을 완쾌시켜주는 명약의 기도입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날아오는 불행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기도예요. 우리는 인간에게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 사탄 마귀가 불행의 화살을 쏘아댈 때에 내가 그걸 모르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내가 그걸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에 주님이 방해인데 그 방패는 바로 예수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땐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기도 시간입니다. 환난의 폭풍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피난처가 기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먹구름을 사라지게 하는 성령의 바람은 오직 기도할 때만 내 마음속에 불어오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계속되는 기쁨의 원천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며 동굴을 터널로 만드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기에 극도의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한숨 짓고 살아가고 있어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더욱 깊고 높게 풍성하게 이제는 누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막연히 나아지겠지 잘 되겠지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고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제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추운 겨울에 83명의 미국 해군 장병을 태운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군함에 의해 납포됐습니다. 당연히 탑승자 전원은 아무런 기약도 없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계속 하루하루 지옥처럼 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 미국 측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좀 해결하려고 했지요. 이 채널 저 채널 이 나라 저 나라 그런데도 북한 측의 반응은 마이 동풍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계속 지나가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 또다시 대화, 또다시 협상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애쓴 결과 드디어 11개월이 지난 성탄 시즌인 12월 23일 전원이 풀려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미국 측의 대화 시도가 마침내 결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억류되었던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을 그토록 기다렸던 가족들과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을 기다렸던 가족들에게 인간처럼 사는 모든 것이 회복된 이들은 아주 좋은 성탄 선물이 되었던 셈입니다. 영적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옥류되어 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성자 하나님이 단판을 지키기 위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강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속제물이 되심으로 인간들에게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이 성탄이면 가족들이 어떤 선물하길 원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은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주고 싶은 성탄 선물의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 선물이 되면 영원토록 함께하고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감사할 겁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귀한 성탄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로드맵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픈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다면 성령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기도 생활해야 돼요. 기도 생활해야 돼요. 우리에게 좀 더 좁혀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19에 납포되어, 이 악마 같은 코로나19에 납포되어 아무런 기약 없이 가정도 교회도 가정 역할, 직장의 그 고유적인 장점, 교회의 사역이 모든 것이 납포되어 현대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談판 짓는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과談판을 져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섭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천상회의를 열으시고는 동신교회 암흑에 이제는 됐다, 분량이 됐다, 그리고는 천군 천사를 통해 지시를 하실 것입니다. 해서 때가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확신이 2022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 선물이고, 그 확신이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내년에 성탄 선물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노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은총의 통로가 될 것이고, 마침내 생업도 교회도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